오늘은 하나님이 보증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을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요. 뼈저리게 느끼죠. 크레딧 좋은 사람은 차를 살 때도 집을 살 때도 이자율도 싸고 코사인도 보증인도 필요 없고, 그리고 서로 내 돈 쓰라고 막 전화가 와요. 반면에 크레딧이 나쁜 사람은 자기 돈 가지고 집을 사고 차를 사려고 해도 서류가 그렇게 복잡하고 코사인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이 많고 그래도 잘 안 돼요. 이 크레딧이 뭡니까?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나름대로 공적으로 인정해주는 증거예요. 크레딧 쌓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무너지려면 한 번에 무너져 버려요. 이런 사회 시스템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을 평가해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나 사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크레딧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확실한 사람일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으세요. 느려도 답답해도 사람을 준비시키고 나서 그리고 준비된 사람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겉모양이나 외양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왕을 이제 기름 부음을 줄 적에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에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 하나씩 면접을 보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 삼마 차례차례 아들이 올 때 사무엘은 야, 저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 외모 보지 마라. 용모 보지 마라. 그의 백그라운드 보지 마라. 더 없습니까? 한 사람 있긴 한데 걔는 뭐 내세우고 싶지 않고 그래서 들에 양치로 보냈는데요. 데려와라고. 다윗이 문 안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바르크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다윗은 부모나 형제에게조차 별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인정의 기준이 달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별명은 뭐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어요.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 인정해 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예요. 모세. 이 사람의 별명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안자예요.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지 잘 나와 있어요. 한 번은 모세가 그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비방을 했어요. 어떻게 네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당신이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안 믿는 이방 여자, 아마 들어와서 믿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 여자를 또 취하느냐. 그러면서 비난하고 그리고 빈정거렸어요.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못 들었느냐? 너만 잘났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모세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봤을 때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다 나와라. 흑막 가운데 불렀어요. 그리고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이쪽에 세우시고 모세를 저쪽에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말 잘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여호와 내가 이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말하지 아니하는데, 그리고 항상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감히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떠났어요. 그러자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몸이 막 썩어들어가요. 온몸에 하얗게 변해버렸고, 아론이 모세한테 부탁합니다. 우리가 우매하여서
죄를 범하였으니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자 모세가 간절히 중보기도 했더니 미리암이 치료가 됐어요. 또 한 번의 사건은 민수기 16장에 레위 지파 가운데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앗과 그 다음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무리를 지어가지고 패거리를 만들어서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모세,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도 레위 지파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에게 대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다. 이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불신과 원망으로 인해서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면서 너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것에 대해서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냐면 모세 당신이 지도력이 부족해서 그랬다.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이 온 회중을 내가 다 멸망시켜버릴까?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다른 사람들 다 떠나게 그 집 식구만 남게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가지고 그 집과 함께 사람들을 산채로 파묻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받겠다고 향로를 가지고 나온 250명을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불로 다 태워 죽여버리셨어요.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참 두렵다 라는 마음과 함께 모세를 얼만큼 하나님 보증해 주시는지를 알게 돼요.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별로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보증해 주시느냐, 얼마만큼 지켜주고 책임져 주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요셉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형제들은 그를 무시하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꿈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의 하는 모든 일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요셉과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다니엘도, 야곱도, 이삭도, 아브라함도, 예레미야도, 구약의 성경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어요.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것은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변명처럼 느껴져요. 오히려 창피해요. 수치당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면 정오의 빛과 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신약에서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이 왜 그렇게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많았냐면 그의 기술이나 설교 잘하는 거나 테크닉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그렇게 열매 맺은 거예요. 욥도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느니라. 보인이란 말은 보증할 때 그 보자예요. 나를 보증해 주시고 증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당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이런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적인 확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실제로 그의 삶을 보증해 주는 사람, 책임져 주는 사람은 당당해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행복이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이 보증하는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세 가지 원리를, 비결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사역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으셨어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케 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시고자 하면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그것만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그것만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이요, 삶의 철학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만 하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선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적에 무슨 생각을 쉽게 하게 되냐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선하고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선과 악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선이고 안 하면 악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면은 악이고 원치 않는 것을 안 하면 그건 선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습니다.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를 허락하셨어요. 선악과는 너가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죽는다. 반면에 생명나무 열매는 허락하셨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는 반면에 선악과를 먹으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생명에서 끊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악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스스로 알든 모르든 뭐 알았겠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 모든 의사결정에서 선악을 결정하는 것에서 내가 결정한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결정한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죽어 있었어요. 영적인 스피리추얼 데스.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을 알고 어느 정도 악을 알아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알기는 아는데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아는데도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근사하게 폼을 잡고 그 의사로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밤이 되면 사람을 죽이고 강간하고 폭행하는, 겉으로 무엇이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체면으로 무엇이 옳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는 건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데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의 비극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탄식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 대신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야 하듯이 이제는 우리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 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서 너를 이끌어가서 풍성하게 살게 하시고 시냇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아담 이후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워요. 내 의가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 부정한 의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자기 의를 주장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나는 감정 없는 줄 알아? 나는 자존심 없는 줄 알아? 늘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그렇게 하면 아담이 실패하듯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그러나 자기 한계를 경험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생애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생애가 되고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역이 그토록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단 한 번도 임의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승리의 비결을 제시하시면서 너희도 승리하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라. 네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증해 주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행동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때가 더 많아요.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그것에 대해서 핍박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38년 동안 병이 들었어요. 너무 오랜 세월 동안에 몸이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희망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기적이 생기면 자기가 혹시 그 기적을 통해서 고침받아 보려고 하는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전설에 사람들의 전해지는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들어요. 동하게 하는데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이 진실인지 사실인지 상관없이 그래도 그거밖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나서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흔들릴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려가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질문은 뭐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은 자기 신세 한탄과 함께 자기 한계 속에서 주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앞에 서신 분이 누군지 몰라요.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선악을 구분하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처럼 내 전통과 방법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과 똑같아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합니까?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병자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고집스럽고 완악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지치고 소망이 없어서 그리고 뭐가 뭔지 전혀 몰라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는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아직도 네 자신의 인생을 너의 생각이나 너의 경험이나 너의 방법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해보려고 하느냐, 아니면 이제 그만두고 나를 의지하겠느냐, 그 질문이에요. 여기 인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아직 여전히 내 방법이 남아있는 한, 내 생각이 남아있는 한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때 해결하면 자기가 한 줄 알아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가만히 계십니다. 여전히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한 인생은 초라한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의를 주장하세요? 아직도 자존심이 남아있어요? 아니면 정말 주님 외에 소망이 없습니까?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 외에 소망이 없다고 말을 해요. 주님밖에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상황이 되면 여전히 자기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전히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리저리 또 몸부림쳐봐요. 그래서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적에는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기도원이나 이런 데 어떤 작전 기도 하다가 응답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기도원의 능력이 있거나 작전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쯤 되면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난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 사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울고 주님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이 그 가운데 베풀어지는 거예요. 이 병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렇다 고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은 몰라요. 그러자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수십 년 동안 가슴앓이하고 안 되고 힘들고 낭망하고 무너져서 상처투성인 이 병자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외에 소망이 없고 주님 외에 대안이 없다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주의 말씀은 권능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것처럼 그 주님의 엄청난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병이 치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인생의 실타래처럼 꽁꽁 묶였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경험하고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주님 앞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더 이상 지쳐서 소망이 없는 이 병자에게, 자신의 한계 속에서 울부짖는 이 사람에게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병자가 치료됐어요. 그러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경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너 안식일인데 왜 돗자리 들고 가느냐? 왜 이랬냐? 이거예요. 병자는 모르지요.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들고 가라고 그러니까 난 들고 갑니다. 순종할 뿐입니다. 나중에 성전에서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났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자 나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선포하자 이때서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38년 동안 인생의 짐을 지고 정말 답답하고 탄식 속에 울부짖는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됐고 해결됐으면 함께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고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종교가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너는 해결되냐 이거예요. 그 마음속에 겉으로 드러날 때는 왜 안식일을 어겼느냐 그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웃고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종교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오늘날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책망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사람들도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실제 일을 했어요. 병자도 일어났어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너는 나와 상관없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제 마음속에 충격적으로 받은 때가 언제냐면 26살 때였어요. 모태신앙으로 교회 생활 잘하는데 어느 날 교회 현관에 유리문이었는데 들어가는데 붓글씨로 이 말씀을 써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두 가지 감정이 제 안에 있었어요. 첫 번째 감정은 뭐냐면 나 천국 못 가겠구나. 그런 마음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왜? 그 당시까지는 제 인생 제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치 않았어요. 내 나름대로 계획하고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두 번째 또 다른 감정은 뭐냐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나냐면 누가 기분 나쁘게 저거 갖다 붙여놨어. 나 들으라는 얘기잖아. 그 사람은 나 들으라는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화가 나는 그래서 뜯어버려. 누가 이런 거 붙여놨냐. 찔리면 회개하면 되는데 찔리면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끝이다. 그랬으면 저는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가을에 또다시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찬양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목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주님이 나중에 나 너 모른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피하지 마시고. 많은 일을 하고 애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나중에 주님 앞에 난 더 모른다. 그럼 피할 데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열매가 맺혀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증해 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보증하는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열심히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근데 너희는 영생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렇게 모이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정작 내가 네 옆에 있어도 나를 영접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대적하는구나.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너네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다.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그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어떻게 판명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순종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왜 순종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7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교훈이 제가 스스로 하는 말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말씀인지 여러분 스스로 알아요. 왜? 성령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 뜻을 행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자기 입장과 틀리면 거절해버립니다. 나 그거 싫어요, 하나님. 나 그렇게 하는 거 싫습니다, 목사님. 유대인들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르침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두 단계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있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인생이에요.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인생을 광야로 황무지로 인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부인해버려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헌금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하면 축복받을까 봐. 기복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순종하고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느끼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도하셔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셔도 묵묵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많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꽃꽂이 하시는 분들, 교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눈에 띄는 대로 익명으로 또는 물품으로 헌금하시는 분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먹고 싶은 커피 아끼고 외식 아끼면서 그 통에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원하는 걸로 물질을 띄는 사람들,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할 수 있겠다. 사람한테 절대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익명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 중심에 사람들한테 드러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수고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런 거 누가 시킨다고 하겠어요? 말없이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 이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도다. 결국은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보다 나아요. 왜?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영적인 어린아이 내지는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고쳐야 돼요. 자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늘 업앤다운합니다. 업앤다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평가하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여전히 자기 옳은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쫓아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완전히 한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무릎 꿇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삶으로 다스리세요. 말로 해서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삶으로 다스리십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철저하게 소망이 없는 그때 우리 인생에서 주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주님의 일으키심을 경험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절대 자기 자랑 안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오직 주님,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어떤 일을 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겸손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 그리하므로 그 계명을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증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hunger for God, 하나님을 향해서 배고파하는 거예요. 목말라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려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세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요한복음 6장, 7장, 8장 계속해서 보면서 답답함을 느낄 거예요. 왜 답답하냐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대화를 안 통하는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게 목회하는 제 심정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엉뚱한 얘기하고 딴 얘기하고 도무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평행선처럼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책망에 타겟이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계속되는 설교 가운데 계속 찔리고 책망이 되거든, 제가 여러분의 삶을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고치시라고, 눈을 여시려고 지금 그런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순응하십시오. 왜 예수님의 책망에 타겟이 됩니까? 그들 중심에는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사모함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고 하는 특권의식,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특권의식,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근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영광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영광,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높아지면 주님은 무시됩니다.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주님은 부인되기 마련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목숨 구하려고 피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깨닫고 돌이키고 나서 노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로가 로마 그 시를 불지르고 그 책임을 유태인들한테 전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나서 유태인들을 사로잡아서 사자에게 잡혀 먹도록 했어요. 그때 사로잡힌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가 모면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피하게 하면서 성도들이 나중에 교회를 좀 지켜달라고, 우리는 순교하겠다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로마를 떠나서 피하고 있는 중이에요. 로마를 나가고 있는데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저 핍박받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냐, 아니면 살아서 다시 그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뜻이냐. 주님이 이럴 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때 주님이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기를 다시 로마로 걸어가시는 주님, 골고다의 길로 걸어가시는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쿠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내 양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가노라. 그때 베드로는 깨닫고 자기 목숨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게 됐어요.
그때 사자에게 잡혀먹기 전에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울고 불고 신앙이 막 흔들려서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막 흔들릴 그때 그 경기장에서 베드로가 큰 소리 쳤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 때문에 순교하는 자들은 이제 죽는 즉시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을 차지하리라. 나도 그를 위해서 왔다.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사람들이 기쁨에 넘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사자한테 잡히는 것을 찬송하면서 춤추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순교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죽었고. 여러분, 매 순간 우리가 부인되면 주님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주님은 죽어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통해 뭐가 나타납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가 부인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요. 왜 우리 삶에 열매가 없습니까?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왜 열매가 없습니까? 안 죽어서 그래요. 늘 죽는 척은 합니다. 폼은 나는데 결국은 안 죽어요. 실제 어려움이 생기면 늘 피하고 책임 전가하고 원망합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죽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한평생 수고해도 그렇게 살면 열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죽으세요. 사람과 관계에서 체면 유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존심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내 주장 펴려고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의 영광이 뭔지를 경험하게 돼요. 기독교는 죽으면 사는 종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골고다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지 않고 여전히 내 인생, 내 자존심 지키면서 주인 노릇하고 내 의를 지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드러나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 속에 동참하는 인생이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것 경쟁하지 마시고 이런 거 경쟁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먼저 자기 부인 잘하는가? 누가 먼저 더 낮아지는가? 누가 먼저 양보하는가? 누가 먼저 더 잘 섬기는가? 이런 거 경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평화가 이루어져요. 셀그룹 안에서, 부부간에도, 가정에서도.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요. 인생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더더욱이 하나님 나라에는 공짜가 없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정오의 빛같이 드러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보증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십시오. 매 순간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우리의 질문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할 준비만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 몰라요? 우리 안에 아직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이용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허탈해집니다. 정말 중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기를 부인하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는 인생은 참 행복해요. 당당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전혀 꿀리지가 않고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당당해.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보증해 주시니까. 이게 성도의 배짱이에요. 이게 삶의 근거예요. 그게 능력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남아요. 나는 널 모른다가 아니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와 함께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자꾸나 하면서 기뻐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뛰어나와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 것입니까? 모세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영원히 남고요. 그런 인생이 참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안에 이런 갈망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인생, 모세처럼 다윗처럼 확실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들 앞에서 정오의 빛처럼 드러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의 만찬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만찬을 갖기 전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주의 만찬 예식의 의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주의 만찬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몸에 참여할 때 주의 잔에 참여할 적에 단지 떡과 포도주스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말씀 그대로 결단하며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기 원합니다. 나는 주의 뜻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탁을 따라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이 들릴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목소리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